할렐루야. 오늘은 무슨 날인 것 같아요? 무슨 손 없는 날입니까? 이렇게 많이들 빠지셨어요. 사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이 힘들었어요. 오늘은 그냥 원고를 다 제출해주고 내줄까 하는 생각할 정도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냐 하는 그 마음들이 많이 이제 안타까워서 설교 들어오기 전까지도 제가 열심히 또 기도하고 했는데 어쨌든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그 설교 리서치 그 단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설교를 지난 설교를 기억하는 그 프로테이지가 5%래요. 5%. 그러니까 100%를 들었어도 5% 정도만 기억하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아닙니다. 이건 맞겠죠? 설교자는 95%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설교자는 지난 설교를 95%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설교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성도들은, 청취자들은 5%밖에 기억 못하기 때문에 다음 설교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복해서 하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리서치 기관의 그 결론입니다. 맞습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 아닙니다. 제목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것만 기억해도 여러분 10%는 된답니다. 메시아 습격 사건. 왜냐하면 제목 안에 내용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38년 동안 병자로 누워있던 사람이 38년 동안 자기 노력으로 할 수 없던 것을 예수가 그 인생에 오셔서 그를 변화시키죠. 이것이 이제 메시아 습격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지만 해결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모색을 하지만 그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참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지난주의 얘기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안식과 안식일이라는 말씀인데요. 안식일은 뭐고 안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반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움이겠습니까? 무관심이요? 그보다 더 무겁고 잔인한 반대 개념이 있다면 동정이라는 겁니다. 동정.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이 너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그냥 응대해 줄 뿐이다. 동정으로 그렇게 대해 줬을 뿐이다. 이걸 깨닫는다면 여러분, 그 사랑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때로는 왜곡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긍휼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죠. 은혜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 은혜를 받은 것을 긍휼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동정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 즉 하나님의 위치와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깨닫는 것을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신가? 그분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지? 그런데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우리에 관한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그대로 담아지지 않으면 성경 그냥 성경으로 끝나버리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느 집 아이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더운 날에 냉장고에서 음료를 마시면서 부모 눈치를 자꾸 본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 아이에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당연히 우리 집 냉장고는 부모들이 나를 위해서 이 시원한 음료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위치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당당한 관계였어요. 동등된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인간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위치가 상실된 거죠. 아닙니다. 손상됐다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동등된 그 관계의 위치를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안식이 깨진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식을 깨트린 이 인간의 죄의 형벌조차도 오히려 하나님의 안식에 초대하는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형벌을 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안식을 깨트린 우리들에게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깨닫게 함으로 죄를 통해 우리 존재감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고 그분을 찬양하도록,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안식을 내가 깨뜨리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교훈함으로 형벌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안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간의 그 처음의 자리를 회복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안식을 누리십니까? 이 안식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 되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안식의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치유받은 병인, 즉 38년 동안 그렇게 누워있던 사람이 치유를 받았고 그것을 안식일을 범하는 범죄로 정해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들에 대한 오늘 이 안식의 판단, 안식에 대한 교훈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과연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나누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는 성경의 안식의 출발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 즉 하나님은 안식이라는 개념을 그분의 거룩한 일, 노동의 열매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복된 날을 정하셨죠? 일곱째 날. 그날은 쉬셨다. 왜? 모든 창조를 마치셨다. 그래서 그 날, 그 시간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으며 안식을 선포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그 좋은 것들, 토부, 선한 것들을 보시면서 당신의 안식을 취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 안식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쓰인 말씀 보니까 여기에 복되게 하시다, 거룩하게 하시다, 안식하시다 말이 쓰여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안식을 성경적으로 푸는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여기서 안식,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일을 만드셨고 모든 창조를 하시고 쉬신 그 열매, 이것이 안식이라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안식이 뭐겠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일들이에요. 그렇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선하심의 선포가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극치에 달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것을 초대하는 것 과정,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도록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 복은 어떤 거?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는 것. 그래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이 하나님의 안식을 버려버렸죠. 배신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안식을 버린 인간에게 어떤 처방을 하시죠? 창세기 3장 23절 24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과 안식을 함께 누리던 인간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동산은 간. 그래서 에덴의 울타리, 기쁨의 울타리에서 쫓아내셨다. 그래서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구체적인 그 형벌로서 남자에게는 노동의 수고를 통해서 먹여 살리는 것, 여자에게는 해산한 수고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또한 영생의 나무, 생명나무를 지켜서 그 죄 상태에서 생명의 영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인생은 고난이다, 인생은 고해 바대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불교의 세계관이에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생은 끝나니까.
인생은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끝내서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폐쇄적 세계관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우리가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우리도 가장 불쌍한 자들. 왜? 인생은 그걸로 끝나잖아요. 하나님 주신 안식을 인간이 결국 누리지 못하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이 허상이 돼버리고 실상은 고난이 돼버리는,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다시 안식에로 초대입니다. 하나님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을 카디시, 히브리어는 카디시란 단어고 헬라어는 우리가 하기야조라는 단어를 쓰죠. 여러분, 제가 에베소 강의할 때, 교회론을 강의할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할 때 이 소위 하기야조, 거룩이란 단어는 인간이 도달하고 이룰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그랬죠. 물론 우리가 뭐 거룩한 모습으로 살 수는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기를 이렇게 돌을 닦으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자기 선을 통한, 추구를 통한 거룩한 모습의 변화는 꾀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거룩은 그 차원과 달라요. 죄가 있는 백성을 죄 없음으로 만드시는, 이것이 바로 하기야죠. 카디시란 단어예요. 이건 누구밖에 할 수 없어요? 죄가 뭔지를 선포하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38년 동안 병자로 누워있다가 나은 그 사람은 단순히 그가 그냥 병을 치료받았던 게 아니라 육체의 병을 넘어서 그 영혼의 죄, 네 죄 때문에 너는 이런 일을 당하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5장 14절에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변해서 안식을 만들 수 있는 가치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 안식,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생의 복,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의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은 누가 이루시죠?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거룩하게 하셨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단 말은 그 속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죄된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는 뭐가 있죠? 용서와 대가를 치르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 용서와 대가를 치르는 걸 누가 하셨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것이 디카요 순회, 즉 신약이 말하는 의롭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라는 개념은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다시 말하면 38년 동안 병자로 누웠던 그가 회복되는 것은 그 죄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셨다면 그가 그 죄를 용서함 받고 그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니 너도 거룩해져라 라고 얘기했죠.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없어. 네 죄는 네가 행할 수 없어.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주겠으니 네가 다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바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자가 있더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저들의 돌팔매를 맞고 너를 죽이러 온 저들의 돌팔매를 맞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네 죄를 용서하니 네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주에 거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여인의 안식, 이 안식을 회복하는 그 비결이었어요. 이것이 다시 안식에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안식은 결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채워지지 않아서 안식을 못 누린 게 아니라 바로 죄에 대한 관계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차지해도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 욕심은 끝이 없어서 하나님을 주저앉히고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이게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아담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돼도 우리 욕심은 끝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루어서 안식을 추리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 주신 안식은 우리 욕심, 이 죄를 해결받고 그 안에서 보장된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는 것이 이것이 안식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사바트라는 단어가 안식이에요. 이 사바트라는 안식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쉬시며 하나님의 처소를 예비하신 것을 사바트라고 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안식. 그런데 바라크는 하나님이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선포한 거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이 하셨더라. 그런데 복이 깨졌어요. 왜? 죄를 짐으로. 그래서 카디시, 거룩하게 하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안식일에 초대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안식을 설명하는 바로 창세기의 내용이죠. 이걸 신약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 열매로 참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는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그러게요. 그러면서 사랑을 설명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 사랑, 이 계명을 얘기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것은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살게 하려는 것이다. 이 땅 위에서 살지라도 그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이 안식이란 얘기죠. 바라크, 그런데 그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복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모두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 그 사랑하신 자들을 위해서 열어놓은 복을 말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죄지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 자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라크입니다. 또한 카디시, 거룩이라는 것은 회복을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거룩하게 하신 증거.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과 잃어버린 안식을 다시 재초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대가를 치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 이렇게 안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자콜이라는 단어는 기억하다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을 한다, 이런 의미가 이 구약적 개념과 신약적 개념에서 반드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구약의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너 이 날은 안식일 날인데 네가 왜 안식일 날 우리는 율법대로 일을 하지 않고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데 짐승마저도 일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렇게 일하면 죽이리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그런데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가 왜 율법을 무시하고 안식일에 저 병자를 치료하는 일을 하였느냐.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600가지가 넘는 639가지로 나눠서 세분화해서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썼죠. 그들은 그 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일. 그런데 성경은 그걸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뭐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주일 성수라는 말 쓰잖아요.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안식하는 겁니까? 구약적 개념에서 못 벗어나면 주일 성수라는 것은 이 주일을 지키는 걸 얘기해요. 엄격히 얘기해서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일이고 이것은 기독론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왜? 예수가 안식 드셔서 그분 안에 있는 삶이 안식인데 오늘 주일이란 이 개념만, 이 날짜만 예배드리는 것을 주일 성수, 이게 뭐죠? 유대율법주의잖아요. 저는 늘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일 성수란 말, 여러분 그 얘기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일이라는 것은 주의 날이란 말 아닙니까?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은 그러면 일요일만 주님의 날이에요? 이날만 주님의 날입니까? 이날만 성수주일하면 됩니까?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날은 뭐죠? 공회로 모여 예배드리는 날. 여러분, 이 날이 다른 날이 될 수도 있었어요. 안식구 첫날을 기념해서,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이 주일날 모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날이 토요일 될 수도 있고, 안식교가 말한 것처럼 금요일날 될 수도 있어요.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에 있는 그 개념, 안식이 뭔지를 아는 것. 안식은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회복된 우리의 은혜, 이 회복, 이것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게 뭐냐면 이 안식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게 구약이에요. 왜 그럴까요? 안식을 기억하지 못하면 죽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그걸 눈에 보이는 그대로 어떻게 참 안식인 예수님을 보내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대로 명문법을 해석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래서 왜? 그날을 기억해야지 하나님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을 하면 죽여버렸어요. 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죄를 범한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셨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에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것이 곧 그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뭐가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 그 하나님 믿는 것, 이것이 일이에요. 일. 심지어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4장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먹을 양식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을 행하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일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 이것이 일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그 아버지가 보내신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그 일을 믿는 것, 이게 안식이에요. 오늘 신학에서 성도들이 말해요. 이렇게 안식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도 죽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에 열심히 생활하고 우리가 막 그냥 거룩한 몸부림치잖아요. 죄를 지으면 고통도 받기도 하고 스스로 양심의 가책도 느끼게 하고 내가 예수님 이렇게 되겠는가 하는 몸부림도 치잖아요. 이런 거룩한 모든 고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식을 모르고 하는 것은 전부 뭐예요? 세상적인 노력이에요. 그걸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는 모든 은혜 행위는 다 뭐죠? 죄만 더할 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사는 백성들의 에베소 신약적 개념에서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4장 17절 1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말이 뭐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품고 살지 못하면 이방인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뎌져서 하나님에게서 떠나 생명이 떠난 것처럼 너희가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즉 예수 믿음 안에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뭐다? 이방인들이 행하는 죄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로마서에 참 뭐라고 합니까? 음식에 대한 부정함과 정함의 그런 토론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에게 주신 건 다 거룩한데 무엇을 먹고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믿음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제사를 지난 것 음식 안 먹고 그런 거룩하게 참여하는 이런 어떤 행동의 원칙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예수를 통한 구원의 믿음, 그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게 다 뭐다? 죄다 죄. 다시 말해서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품고 사는 것을 안식이라고 해요. 그것이 일입니다. 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우리 가르치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체를 죽음에 이르는 거라고 그래요. 신약은 아니죠. 이제 그 주님이 안식되심을 믿고 내가 사는 것, 그 사는 것의 기본은 뭐예요? 그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면서 우리에게 안식이 없다는 것은 슬픈 얘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님 뜻 따라 산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안식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대를 안식이 없는 시대라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예수는 도대체 뭔가? 에스겔서 20장 20절에 안식일을 주신 것은 바로 이거랍니다.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렴이라. 다시 말할까요? 안식을 지키는 게 뭐다?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다. 모든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을 잊지 말라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안식의 주인공인 하나님은 다 어디다 버리고 어떻게 행위하느냐. 오늘 유대인들이 그겁니다. 안식의 주인이신 누구? 예수가 지금 와서 그 병든 자를 안식하게 하시는데 오히려 그 날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래서 예수를 정죄해서 그때부터 죽이려고 덤벼서 결국은 그 예수를 죽이잖아요. 뭐 때문에? 그들의 안식을 깨트렸기. 왜? 그들은 그것이 안식인 줄 알았어요. 그걸 행함으로 지키는 것. 오늘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수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안식의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2장 8절, 마가복음 2장 28절, 누가복음에서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인자, 즉 예수께서 안식의 주인이라는 거고 안식일은 예수 거라 이렇게 말한 편이죠. 그건 무슨 얘기죠? 바로 그리스도가 그 안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안식 안에서 누리는 자가 다보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죄와 용서의 대가를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자기 선언이 바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안식일로 초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누구죠? 오늘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예요. 그 누구도 그 안식에 그를 참여시킬 수가 없죠. 그에게서 진정한 안식이 뭘까요?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일하지 않고 내가 치료받는 것도 내가 그냥 그만두고 나는 여전히 고통받는 상태로 이 길 머무는 게 안식입니까? 그에게 참 안식은 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누워있는 자들이 펄펄 뛰는 게 안식이죠. 우리는 앉은 병이로 지켜서 어떻게 누워있어서라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누운 자가 일어나고 앉은 병이가 뛰는 것, 이 기쁨 없는 예배는 하나님의 안식을 모르는 예배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예배예요.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 안식이 있는지 다시 묻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누립니까? 다음 주에 살펴볼 거지만 그렇게 안식을 목격한 증인 그들이 어떻게 사는 거가 이게 성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는 지금 38년 동안 그렇게 누워있던 그가 일어난 그 사건 그것 가지고 지금 안식을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 이렇게 하는 유대인들의 행위가 그에게는 뭐겠어요? 괴로운 일이겠죠. 그렇죠? 그들에게는 그를 향한 배려가 있어요? 없습니다. 왜? 그가 나았다는 사실이 지금 그들에게는 정죄가 되고 그게 뭐죠? 하나님을 욕하는 행위가 됐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일이 됐어요. 그러면 그가 그걸 자기화해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나은 것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우리를 안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은 것 때문에 예수가 죽었어. 이게 우리가 증인되는 삶이에요. 그걸 증거하는데 목사님 내가 지금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못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좀 없어 돈 좀 벌고 하겠습니다. 38년 동안 거기서 누워있던 그가 나와서
그것도 예수가 죽음으로 내가 나았는데 내가 아직 돈을 더 벌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지금 이유가 되겠냐는 거예요. 증인의 삶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가장 쉬운 게 뭐죠? 38일 동안 누워있던 그에게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다. 이 사실 앞에 가장 쉬운 게 뭐죠? 그분을 찬양하는 게 가장 쉬운 거 아닙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게 가장 쉬운 거 아니에요? 왜? 이 기쁨과 증거가 있으니까. 이게 성도의 거룩한 삶이에요. 이 기쁨과 증거가 없는데 자꾸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을 찬양을 내니까 여러분 준비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정 모아서 분위기 살려는 찬양이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 기쁨 안에 있어서 너에게 기쁨을 얘기하는데 그래 형제들아 나의 메인 것을 하여 너희가 영광 중에 기뻐하라. 여러분 그가 메인 게 뭐예요? 감옥에 갇혔어도 이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천만이 나를 둘러친칠지라도 나는 안전히 눕고 일어나겠으니 내게 주신 기쁨은 저들의 포도주의 승함보다 더하도다. 사울이 군대를 대적해서 굴에 갇힌 다윗을 포위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니 사람이 어찌할까 하면서 천만이 나를 둘러친칠지라도 나는 안전히 눕고 일어나리니 뱃속 편께 자고 일어난다. 왜? 저들이 포도주의 승함, 저들이 나를 잡았다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준 기쁨이 더 크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 근데 우리는 조그만 일만 당해도 안식이 팍 깨져요. 왜? 내 몸이 조금 아파도 안식이 깨져버려요. 내 몸이 회복되면 안식이 찾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했지만 버려버린 우리들을 다시 거룩하게 해서 다시 안식에 초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단순히 당하는 상황과 고난이 우리 안식을 깨트리는 이유가 되거든요. 그것은 참된 안식이 아니죠. 왜?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누리고 차지하고 잃어버리고 하는 것들이 내 전부 안식을 다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요.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설명할 능력이 없어요. 왜? 세상 것 따라가니까 세상과 다른 걸 설명하는 것이 너에게 신령한 복에 대해 설명한다는 에베소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 백성의 복인데 세상이 하는 것 똑같이 따라서 세상 거 없어지면 안식도 깨지고 세상 거 오면 안식 찾는 이런 거라면 세상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복음을. 성도의 수준이 그거라면 교회는 전혀 매력이 없는 겁니다. 저부터도 교회 다니기 싫어요. 세상에 꿈꿀 수 없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환난 중에도 소망에 관한 것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바울은 그 얘기했어요.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내 기쁨은 뺏어갈 수가 없다. 그 감옥 속에 나는 뭘 누린다? 안식을 누리고 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오늘 또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 일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들을 통해서 율법주의, 즉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세상의 모든 관계의 아름다움은 그 상대에 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죠? 신뢰, 피스티스. 부부관계에 서로 신뢰가 깨지면 지옥이죠. 친구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연인, 직장 동료 이런 관계에서 가장 관계를 아름답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관계를 깨뜨린 우리들의 비극적인 삶에서 관계 회복이 뭔지를 깨닫게 해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너희가 어떤 대상이고 어떤 환경에 어떤 죄에 노출되었을지라도 나는 그 약속대로 너희를 지킨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많이 깨달을수록 은혜가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하셨고 안식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그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디서 그래요? 앞에는 시퍼런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오는 곳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알아라. 여러분, 거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앞으로 도망갈까요? 바다에 빠지죠? 무기도 없는 그들이, 도망자인 그들이 군대 애굽을 대장에 싸울까요? 확률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기필코 인도하실 거는 뭐죠?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방법을 주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죠. 안전하게 지나가야 애굽 백성을 다 수장시키죠. 지나자마자 온 백성들이 속옷치며 찬양하죠.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주시기 위해서 믿음이 뭔지를 생생하게 그 삶에서 증거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다. 100세가 되도록 아들을 얻지 못한 그에게 창세기 17장에서 말해요. 아브라함아, 네 행위 온전하여 을을 이루라.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지금 안식이 뭐예요?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이 낳아야 안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내년 100세예요. 젊었을 때도 아니고. 그러면 그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행위 온전하여 을을 이루할 때 그가 어떤 행위 할까요? 없죠. 그러면서 바로 2절부터 설명합니다. 내가 너와 세우신 언약은 영원할지니 네 자녀를 통해서 만국의 아비가 되리라.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설명하는 뭐죠? 네가 지금 네 아들을 얻어야 되는데 너는 방법이 없지? 네가 안식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네 아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내 약속을 믿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의로운 거라고 그래요. 믿음. 우리의 예배와 경건한 신앙생활의 열심들, 또 기독인으로서 우리가 참 거룩하게 살아야 했던 몸부림들, 이것이 어디서 출발하냐가 중요합니다. 집사니까 목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성경은 내가 죄를 들킬까봐 무서워하는 것은 회개 아니라고 그래요. 내가 이 죄를 들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도 욕먹이고 나도 세상 말로 쪽팔리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그건 회개 아니라고 그래요. 회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진짜 회개라고 그래요. 도둑놈도 도적질해서 걸릴까봐 무서워합니다. 그건 여러분 양심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해서도 안 될 짓을 알면서 끊임없이 행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것 깨닫는 거, 반성하는 거, 이게 여러분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할 수 없어서 나를 사로잡는 것. 그래서 내가 죄를 저주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과연 그런 믿음이 있는가? 나를 살리신 바로 그 믿음이 있는가? 아니, 나를 그렇게 살리심으로 당신 죽은 그 믿음이 있는가? 그것이 메시아의 사역이었고 그 일을 지금 앞에서 행하는데 그 일을 정죄하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진실은 사라지고 오직 우리에게 받는 혜택만을 깨닫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드리는 안식의 왜곡된 모습은 없는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셔서 처음에 그 피조물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기쁨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9절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게 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시험을 당해도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으면서 사랑하면서, 어떻게 사랑하고 믿는 그것이 어떤 방법?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이게 안식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가문에 쫓겨남 당하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12지파 그 베드로 당시의 교회들에게 너희가 그런 일로 인해서 잠깐 고통당하나?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불로 연단을 금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 주게 하고 주님 나타나실 때 너희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하려면 이러는데 그 믿음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도 않고 믿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랑하지 않느냐? 그 사랑의 믿음 뭐냐? 어려움 가운데서도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거. 이게 안식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 안식이 있느냐는 겁니다. 안식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된 즐거움으로 초대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서 오롯이 누려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안식을 누리시고 그 안식을 증언하며 안식을 삶을 통해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이 땅의 성도,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